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을 가졌을 때 그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했던 미국 교회 몇 군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벤나이스에 있는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때 그 유명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죠.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당 앞에 보니까 북세일즈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책 한 권당 무조건 1불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법 좋은 책도 많은데 1불이라는 이런 횡재가 어딨냐 해서 멈추었어요. 저나 저희 집사람은 세일 자는 곳이면 일단 멈춥니다. 혹시 건질 게 있나 해가지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와이프는 세일즈를 해도 제대로 된 걸 건지는데 저는 꼭 쓸데없는 거 샀다가 버리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법 괜찮은 책을 하나 건졌어요. 아쿠아 철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아쿠아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직역하게 되면 물교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은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문화의 물결이 흐르는 그런 시대로 보고 그 물결 속에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나,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방법, 리더십 스킬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실제적이고 탁월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와 같은 것만으로 이 강한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법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를 삼킬 듯이 달려오는 세상의 물결을 과연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물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속화의 물결을 뒤집을 만큼 더 강한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성령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물결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수의 능력인 성령이 온 교회를 덮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변화와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아쿠아 철치, 물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나약하고 무능력한 것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나를 물로 보느냐, 물 먹인다, 물 태우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물에 대한 컨셉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에도 필수적이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교회에는 물이 많아야 돼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지 은혜가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야지 생기가 주어지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교회를 일으킨 동력이 바로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에 포위당한 듯한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 문화 가운데 포위당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왜곡된 유대주의가 교회를 공격하고 타락한 그레코 로만 문화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교회를 압제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숨죽이면서 겨우 생존할까 말까 하는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유혹과 압제를 깨뜨리고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어떻게 약한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 막강한 로마 제국을 뒤집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조직력 때문일까요? 좋은 전략 때문일까요? 아니면 리더십 스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가 교회를 교회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교회가 파워를 갖게 됩니다.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성령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회가 성령의 강물에 잡히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이건 개인이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에 잠긴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강물이 다시 우리 개인 삶 속에 흐르게 할 수 있을지, 혹은 성령의 그 물결이 교회를 덮어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교회 사역을 생기 있게 만드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컨셉이 12절에 나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지체가 많은데도 한 몸이고 또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를 이루는 유니티, 이것은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입니다. 똑같은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와 같이 교회를 통일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favorite term이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교회는 유기체다 그런 뜻입니다. 오르가니즘이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드를 타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아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조직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오르가나이제이션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르가나이제이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세상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행정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이 있는 것이지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직접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면 생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다스리게 되면 교회에는 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으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참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때에 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몸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body of Christ,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 침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baptism by the Holy Spirit, 이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하지만 오늘 본문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By one Spirit we all were baptized into one body.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건, 이게 바로 baptism of the Spirit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받으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때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된 침례받는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헬라 문법을 보게 되면 에오리스트 텐스라고 하는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인트 액션,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텐스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과 같은 것으로 보지만요, 성령 충만은 리핏되는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때 성령 충만의 시제는 present tense, repeat하는 것입니다. 오늘 충만 받았지만 내일 충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충만 받고 충만 받지 못하는 이 성령 충만은 repeat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성령 침례를 구원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굳이 뵙티즘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 침례라는 이 단어는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일종의 비유법인데요. 왜 하필이면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을까? 이 뵙티즘의 의미가 뭔가요? 이 뵙티즘, 이 말의 근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잠근다는 뜻이에요. immerse한다. 물론 교단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신약 성경 공부하신 학자들은 다 그리합니다. 이 뵙티조 혹은 뵙티스마 이 말은 immerse한다, deeping한다, 푹 잠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뵙티즘 받으실 때 머리에 살짝 바르고 나오셨나요? 푹 잠그셨나요? 푹 잠그셨어요.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너희도 침례 주라고 할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그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고용한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그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단순한 거듭남의 사건, 구원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후에 나의 삶이 성령에게 잠겨지게 되는 사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리 성령에 잠겨지게 되는 사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뵙티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더구나 13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You were given one spirit to drink. 이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시는 지속적인 체험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능력 있는 크리스찬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잠겨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내 삶이 변하고 잃었던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강에 잠겨야 돼요. 성령에 푹 잠겨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승리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언제가 가장 강할 때일까요? 성령께서 다스릴 때가 가장 강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많은 군중들이 다스릴 때가 아니라 어떤 조직체나 시스템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권자가 돼서 교회를 다스리면 세상의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강물에 잠겨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강에 잠겨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잠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른 역할을 하는 축복이에요. 바른 역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 잠길 때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또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spiritual gift라고 부르죠.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는데 은사를 따라 일할 때 우리 역할이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나열하고 있죠. 제가 카운트해 봤더니 오늘 본문에만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4군데 더 나와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 5군데 은사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은사들을 중복되지 않게 은사들의 숫자를 다 카운트하면 몇 개 정도나 될까요? 20개가 나옵니다. 20개.
20개 은사. 여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독신도 은사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해 독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로 취급한다면 21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순교하는 것, 박애, 선교사, 중보기도, 귀신 쫓는 것, 가난까지도 은사로 보았어요. 아무나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은사.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자발적인 무소유를 말합니다. 우리 아시시 성인 같은 성 프란시스 같은 분이 바로 이 은사에 해당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카운트한다면 토탈 27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일까요?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하게 우리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바르게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유니크한,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시기한다든가 흉내를 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독특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흉내내거나 누구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성령 안에서 각자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바른 역할을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채워주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워주심의 축복. 우리 13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침례를 말한 후에 성령을 마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o drink the Spirit. 성령을 마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심에 대한 이유를 한 이유가 뭘까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목마름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갈증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부모님께 학대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포림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큐리티에 대한 갈증 가진 분이 계세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시큐리티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만남에 대한 갈증 가진 분이 있습니다. loneliness, 이 고독함에 대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명예에 대한 갈증, 칭찬에 대한 갈증, 인정받음에 대한 갈증, 각양각성의 갈증들을 우리 모두가 안고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지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의 삶 자체가 척박한 환경입니다. 메말라 있는 땅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마른 이민의 삶을 살면서 목마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을 때에 무엇을 통해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 물질을 통해 가능할까요? 혹은 쾌락의 술잔을 들이킴으로써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잔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워드 휴지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갑부가 있었잖아요. 항공사업과 영화사업으로 에비에이션 비즈니스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통계에 보게 되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재산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6.6 billion dollars, 66억 불의 돈을 남겼던, 그야말로 재벌에 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삶이 화려했는지 그가 진 피러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와 결혼을 하고 그 외에도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자 배우들과 연문을 뿌렸던 사람, 가장 화려하고 쾌락을 누리고 돈이 많았던 그런 인물인데 그의 말년이 어땠는지 다 아시죠? 말년은 진짜 쓸쓸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호텔방에서 혼자 있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발견이 됐어요. OCD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은 세균 감염에 대한 강박관념인데요, 혹시 누구나 접촉하게 되면 세균에 감염이 될까 봐 사람들을 멀리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만든 가운데 홀로 살았어요. 이분이
어느 호텔 방에서 발견이 됐을 때 아무도 이 사람이 하워드 휴즈인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머리는 너무너무 길고 손톱은 깎지 않아 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콧수염도 길고 더구나 영양실조로 바짝 마른 가운데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하워드 휴즈를 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던 비행기 안에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66억 불을 가진 부자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세상이 주는 잔해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마셔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세상의 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근본적인 치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말랐던 나의 심령 가운데에 참된 생기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유명한 초청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장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명절이 끝나는 끝날 그날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줄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생수가 뭐라고 하셨어요? 39절에 보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생수를 받아야만 목마름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목마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의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고 성령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채워달라는 기도, 성령 앞에 나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때 참된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가란 심령,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채우심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따라 살게 되면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자체가 생명의 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이 사실을 가장 그래픽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을 다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아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파되어지고 불타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동시에 하나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셨죠. 그게 에스겔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주어진 후에 그 다음 주신 환상, 이것은 환상이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대한 환상.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1,000척 지났을 때 재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또 1,000척 지난 후에 재보니까 무릎까지 왔어요. 또 1,000척이 지난 후에 그 강물의 깊이를 재어보았더니 허리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또 1,000척이 지난 후에 보았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목까지 찼을 때는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잡힌 상태가 아니에요. 발목까지 있는 신앙. 근데 무릎까지 가게 되면 조금 불편해요. 무릎까지 물이 차면 내 마음대로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허리까지 가게 되면 많이 컨트롤 당해야 돼요. 이 허리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허리를 꽉 붙잡으면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께서 내 허리까지 채워 있으면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강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말은 물속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강물 속에 푹 잠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 강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꽉 잡게 되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장악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잡힌 인생이 되고, 성령의 강물에 나의 전신이 잡혀지게 되면 그때 참된 차원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강수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40장 8절 말씀에 하면은 아라바 바다까지 갔다 돼 있어요. 아라바 바다는 오늘날의 사해를 말합니다. 죽음의 바다. 거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사해인데, 그 사해 바다에 성령의 강이 흘러가니까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강 좌우에 과실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exactly 똑같은 일이 성경 기록에 하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네 다락방에 있던 그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자 그 성령의 강수가 예루살렘을 적시고, 그것이 온 유대 땅을 적시고, 그 성령의 강수가 사마리아 땅을 적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땅을 적시게 된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운동이고 오늘날의 선교 역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 이 성령의 강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우리 성령의 강이 그곳에 흘러가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나의 삶이 이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재헌신하고 나를 통과해서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가 꽃을 피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